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때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떠납니까? 아니면 갈 목적지와 숙소를 정하고 난 뒤에 그 나머지 계획들은 그 여행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하십니까? 저는 좀 여행 가기 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숙박은 어디서 하고 몇 시에 출발해서 점심은 어디서 먹고 그날은 무엇을 하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만 또한 이것저것 선택이 많아서 여행 가기 전에 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날의 날씨와 교통상황 그리고 현지의 여러 복잡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때론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살고 있는 도시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며칠을 보내고 난 뒤 또 다른 도시로 여행 가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 3시간 거리를 달려서 도착했는데 그 유스 호스텔에 도착해 보니까 어젯밤에 누가 제 이름으로 전화를 해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김경동이나 이름이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쉽지만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경동킴 쉬운 발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도시로 여행 간다고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그 직원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약이 다 차버려 있으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포메이션 센터, 우리나라 따지면 관광 안내소에 가서 거기 마침 중국 스텝이 있더라고요. 중국 스텝한테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숙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저에게 차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차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한 15분 거리에 호텔이 있는데 유스 호스텔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길거리에서 잠을 잘 형편이었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호텔 생각하면 큰 이 빌딩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120년이 된 단층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호텔이 아니라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아주 고풍적인 호텔이었어요. 결혼식도 진행될 뿐 아니라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도착해 보니까 아침도 공짜, 아이들 요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 호텔의 가격표를 조사해 보니까 이 제가 낸 가격으로 묵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날 그 중국인 스텝이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날 스페셜 가격으로 나와서 가격이 다운된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감사하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행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다 진행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시다가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 흘렸던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차이가 있지만 아이들은 잘 참지 못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잘 참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과 화를 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어른들은 자기 뜻대로 좀 되지 않아도 또 다른 일이 있겠지, 또 다른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여유롭게 좀 담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이런 생동감은 좀 부족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담담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인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수가 많고 돌발 사항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라고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주의 뜻을 생각합시다. 항상 주의 뜻을 생각합시다. 어떤 계획과 구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내가 계획하고 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요, 우주선을 만들어요. 우주로 날아갑니다. 잠수함을 만들어서 저 깊은 곳으로 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중력을 거스릴 수 없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바꿀 수가 없고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인생을 안개에 비유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인생을 안개에 비유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안개가 짙게 끼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삽시간에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쏜 활사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70세, 80세, 길게는 100세까지 살아가는데요, 10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100년, 만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10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7, 80년, 100년의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인생이 지나가지만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빨리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깊이 사색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깊이 사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개 같다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어떠한가 그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떻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본 사람, 인식해 본 사람, 맞부딪혀 본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죽으면 그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없고 그 쌓아놓은 재물들을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과 출세를 누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별로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의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이 죽음을 깨달은 사람,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맨 마지막 절에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평범한 말이죠. 근데 여기 에노스라는 히브리가 아나시인데 이 단어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재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뜻입니다. 셋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죽어야 하는 것, 연약한 것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에노스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90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약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천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자라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낱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계획이든 어떤 구상이든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걸려 있고요. 때로는 부끄럽기 때문에 잘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신앙이 어리고 갓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대한 뜨거움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아직 어린 신앙으로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까? 첫째는 어떤 도시로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웠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머물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셋째는 어떤 장사를 할 건지 다 계획을 해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답사를 다 마친 것 같아요. 시장 조사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 가르쳐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랑, 돈 자랑, 세상 자랑, 자식 자랑이죠. 세상에 있는 것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하나님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허탈한 자랑이라 말합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치 내 것이냥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탈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탈한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만방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냐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을 허탈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한 것이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뒷부분에 14장에 보면 이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도는 먹어도 된다. 제가 음식이 바쳐졌다 할지라도 음식이고 내가 믿음으로 먹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음속에 끄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믿음대로 행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감당하는 믿음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접어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또한 그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업적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나 개인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중에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 앞에 불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자랑, 돈 자랑, 이 땅의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허탄한 자랑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겠다라는 의미는 주의 뜻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면은 항상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을 의미하고 길이란 그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문이 있고 길이 있어요. 문만 통과하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 천국 가는 티켓을 구입하여 뒷호주머니에 꼽아놓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듯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협착한 길이 고난이 있고 힘든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착한 길,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협착하다는 이 말 속에는 헬라어가 들리보인데 우겨싸다, 환난받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두렵지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혹이나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더라도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환난은 두 가지의 환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적극적인 환난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지금도 인도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이 소극적인 환난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좋은 것을 내려놓는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환난에 비교하면 이 소극적인 환난은 환난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난이 이 핍박이 없는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좀 좋은 것,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을 이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아닌 환난이지만 소극적인 환난이라고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적극적인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소극적인 환난이 찾아와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에만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가 협착한 길을 보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적극적인 환난이 있고 소극적인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의 길이고 또 주님의 뜻에는 이런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 있는 곳이라도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도 하겠다, 저렇게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뜻이라면 그래도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믿음의 길,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